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병에 걸린 다음에 약을 먹고 혹은 수술하고 또 치료해서 나을까를 생각하는 것과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하며 살까를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연히 예방하는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원래대로 회복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왼쪽 손목을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피부도 더 얇고 또 충격도 있으면 아프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설마 아프겠어? 내가 병에 걸리겠어? 나는 아직 건강하잖아. 나는 아직 좀 젊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 들고 기도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은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빠져나온 다음에 원래의 상태로 종전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전의 모습처럼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좀 저는 의문입니다. 이들이 속임수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이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피하거나 거부하고 이런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제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신자 친구나 혹은 나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단에 빠졌다면 이 메시지는 또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목사님 그런 일이 저에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단이 길거리에서도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러는 거 말고도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 주위에 건물을 구입해서 포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 건물을 그대로 매입해가지고 또 간판도 바꾸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단의 메시지를 전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교사이고 이단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천지에 빠졌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새가족으로서 새가족 환영회를 한 거예요.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환영해주고 그랬던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씩 이렇게 뭐 권면의 말도 하고 축복의 말도 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더랍니다. 너 처신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도
신천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는데 섬찟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단과 거짓 교사는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거짓 진리 안으로 그들을 미혹해서 유혹했다면,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진단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의 사진을 찍고 또 이전 교회를 다녔다면 조용히 뒷조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세미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혹은 교회의 시스템과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내놓는데 좀 다른 진단과 다른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적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좀 낯선 표현이죠. 두 가지를 내놓습니다. 베드로는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도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단과 거짓 교사에 현혹되는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하길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이단이 활보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변질된 문제는 바로 복음의 변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왜곡되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절에 한 번 듣습니다. 부활절에 듣는 것도 식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잠깐 듣습니다. 그러면서 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또 현세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변질은 복음의 변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변질은 사람들의 경건과 삶의 변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리가 잘못되어지면 삶이 잘못되어진다고. 잘못된 신학이 시작되어지면 잘못된 신앙이 온다고.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의 변질이 오면 또 신앙의 변질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설교할 때 제가 3장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한 것이죠. 3장, 2장, 1장 이렇게 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두 갈식입니다. 주제가 먼저 앞에 나왔던 것이죠.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앞부분에 먼저 딱 나온 다음에 2장, 3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3장, 2장, 1장으로 해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마 종이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먼저 앞부분에 배치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두 가지 해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뭇에 대해서 아는 것과 뭐뭇을 아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멋멋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멋멋에 대해서 아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통해 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전에 정보가 수반되죠. 우리가 누구를 알 때 그 사람에 대한 팩트와 정보를 알고 또 그 사람과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비로소 저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이 없이 그냥 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빌 게이츠를 압니다. 빌 게이츠를 아는 게 아니죠. 빌 게이츠에 대해서 압니다. 그는 기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선 사업가입니다. 자신이 죽기 전까지 99%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과 관련된 부분도 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를 알지는 못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노스코와 에피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할 때 이 먼저 알 것은 그냥 지식과 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사실을 좀 아세요 이런 표현이죠. 하지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은 정보를 알면은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보로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을 조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후서는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이 기노스코와 에피기노스코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삶과 그리고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해 이기는 해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영접이었습니다. 주님이 내미신 손을 내가 잡는 것이었죠. 그 손을 잡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겠죠. 그거는 정보입니다.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말하는 거죠. 이롭게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성경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이 과정이라는 거죠. 신앙에. 베드로후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었더니 제 마음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 짓는 그런 사람들의 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도 저러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주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원 활동도 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직장 생활할 때 저는 극동방송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제 운전하는 차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에피기노스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만남이 있게 되는 것, 이런 만남이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른 하나님이 소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데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안 만나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없는 이유는 바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어떤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를 통해 상처와 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고 왜곡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혹은 잘못된 일부러 곡해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교사들처럼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어? 이 정도의 하나님이었어? 실망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어떤 분들이 제가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성경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을 전했을 뿐인데 그분은 그 전에 상처받았던 오해했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임의로 해석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결국엔 잘못된 길로 빠지게 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방해하는 것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더 나쁜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 그게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변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했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은 이렇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말씀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이 일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시기의 카톨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직자들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었고 신자들에게 팔았습니다. 면죄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너희 죄가 회개된다. 그리고 돈과 바꿔서 건물을 짓고 자신들이 착복하는 데 쓴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없는 연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이죠. 연옥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돈을 내면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가 천국으로 간단다. 그렇게 말했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비리와 신앙적인 타락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성경이 귀했습니다.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직자들만 보고 성직자들만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고 또 자기의 구미에 맞게 사람들에게 전했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비리와 또 신앙의 유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발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된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서 성직자들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유린당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이 몇 개십니까? 저희 집에도 성경이 3개, 4개입니다. 교회에도 3개, 4개가 됩니다. 손쉽게 성경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그 책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선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저희 교회만 해도 말씀 묵상반이라는 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은 신앙의 유린을 당하고 있고 이단과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져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 것도 문제지만 성도가 성경을 안 배우려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이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 빼야겠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자신의 건강이 이전보다 좀 안 좋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병원도 가고 약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괜찮아. 관심도 없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목마름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진리에 궁금하고 말씀이 무엇인가 신앙을 갖고 싶어서 시작하셨을 겁니다. 처음 시작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산기도도 가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진리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단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신자 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그 양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님, 저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오히려 그런 얘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의 걸음 가운데에서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이렇게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사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부할 수 있고 분별하실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앙의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을 건져내실 수 있으세요?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입으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요. 그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고 내 공동체를 지키고 나의 가족을 지킬 정도의 신앙과 분별은 가지셔야죠. 그 정도는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에게 손을 내미신다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얘기를 해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포획되고 죽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바다 표범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생태계에 있던 표범을 사람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취총을 쏴서 그들을 이제 동물원 같은 데다 가둔 것이죠. 먹이를 주고 또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번식이 되니까 이제 바다 표범을 바다에 이제 내보낸 것이죠. 근데 이 표범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거 왜 죽어가지? 우리가 충분한 객체를 보존했고 그들을 건강하게 보내버렸는데 왜 죽는 걸까? 이해가 처음엔 안 됐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표범들이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하지 않는 겁니다. 먹이를 잡지 않으니까 그들은 굶어 죽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열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명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가운데 설교를 듣고, 솔직히 이런 표현하기는 죄송하지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위로받는 거예요. 그 설교로. 아, 이게 맞아.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 우리는 먹이를 먹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전화하면 목사님이 얘기해 줄 거거든요. 주일 되면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잘 준비된 뷔페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요리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뷔페도요, 하루 이틀이지 계속 먹으면 질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집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커가서 독립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요리를 해 먹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요리하고 내가 스스로 포획한 고기를 먹는 것,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생각했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생각했던 성도들에 대한 수준은 무엇이었냐면, 성도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존하는 바다표범은 아닙니까? 매일 뷔페집에 간 것처럼 유튜브를 엽고 오늘은 어떤 설교를, 좋은 설교를 듣지?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좋지만 그 목사님들이 우리를 왜 목회해 주진 않아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지 않으세요? 그분에게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중에 아직 교회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깝고 또 추천받을 수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라도 그것을 유보하지 않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요리하십시오. 여러분, 요리를 처음 할 때 요리가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망칩니다.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회에서 반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상하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참 준비하지 못하고 창피하다.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실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봉변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좋은 교사로 여러분을 지켜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지키고 내 공동체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킬 정도의 신앙과 분별력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실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자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고 정보가 있고 사실이 있지만 인격적인 삶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려 하는 나의 모습, 주님의 깊은 곳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하고, 내가 아직 그런 인격적인 만남들을 갖지 못하였다면, 또 그것이 미비하다면 주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미신 손에 내가 손잡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손에 반응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지만 우리는 또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하나님 사실과 정보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주님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이 세상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난무하고 활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신앙의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오직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실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사조와 흐름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지만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신앙의 기초가 시작되어지고 나의 삶의 기준들이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서만 시작되는 걸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 가운데 시작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그 심오하고 신비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정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지식 안에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 나의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상임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상임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상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지구 끝까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며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왜곡된 모습들이, 그 간유리들이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벗어지며 씻겨져 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순수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 그 선물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과 하나님 권위와 권위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벗어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그 십자가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바른 길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처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또 기도하며 그 말씀을 피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왜곡하며 또 오해하며 상처로 아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연구하고 알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